저희들은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가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을 했다가 잠언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속에 포함된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이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공의로운 길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공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공의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공의를 설명하면서 공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재물에 집중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은 힘의 근원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생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삶, 재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영생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개회 예배를 드릴 때에 했고 우리 이은석 집사님도 대표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분명 없이 말을 했고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과 6월 2개월에 걸쳐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서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만 읽어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목회자들이 참 설교하기 버거워하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잠언서 말씀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글로만 읽으면 윤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속사적으로 설교한 내용을 목회자 자신이 먼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잠언서 16장 1절과 15절 내용에도 다른 잠언서에 비해서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 아주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십자가 복음을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이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목을 제가 매긴다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10절에서 15절 사이에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아주신 결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1절에서 5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예?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각 절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창세기 15장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타는 횃불의 모양이 되어서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왜 이런 형태로 맺었냐 하면 이 고기를 잘라놓은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지나간 그 현상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되셔서 혼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약속은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든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부분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정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일단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다윗반 유초농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행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한국말로 말하면 행동 혹은 활동, 결과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된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시도하는 모든 활동들, 행동들, 그리고 결과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그 모든 행동들, 그 결과물들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그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힌트 먼저 드리면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깔랄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음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일단 깔랄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음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은 이 깔랄과 비슷한 단어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셔야 됩니다. 떠오른 단어 없습니까? 저는 이 원어를 보면서 깔랄이라는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깔랄. 한 번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 땅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땅 동쪽에 들어가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정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럼 길갈, 깔랄,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깔랄이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옮기다 아니면은 이렇게 치우다. 여기서 그 뜻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의탁하다, 맡기다 여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이 깔랄이라고 하는 이 어근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에 맞게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종착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계획들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혹은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며 살라. 이것이 바로 깔랄의 정의인 것입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지혜가 된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한 본문을 보고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편은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편 106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이후에 출애굽한 사건부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그 모든 전후의 상황까지 전체 역사를 한꺼번에 기록한 성경이 시편 106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끝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유일하게 등장했던 그 인물이 바로 시편 106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비느하스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그의 노예가 되며 살아갔을 때에 이 비느하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그의 마음을 꽂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비느하스가 행했던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느하스와 관련된 내용은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음행한 짓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달려가 가지고 시므온 족속 중에 한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나안 여인 이름 고스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배를 창으로 그대로 찔러서 죽여버렸던 그 사건이 바로 비느하스가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느하스는 날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한 그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틀림없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구별된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가증스럽게 여기다, 역겹게 여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 바라보며 사는 그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의 삶을 역겨워하시고 그들을 토해버릴 것처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당해야 될 결과가 바로 비느하스가 휘두른 창에 목숨을 잃었던 시므이와 고스비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에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기 원하는 자들이 거쳐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신의 모든 죄악이 속해져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속하게 되다 이 말은 원래 뜻이 역청과 같은 것으로 바르다 혹은 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죄를 감싸다 혹은 용서하다, 자유함을 얻다, 해방되다 등과 같이 사법적이거나 혹은 경제적인 압박에서 풀려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기 전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신의 죄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인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성경에서는 친절 혹은 자비, 사랑, 인애 이런 뜻으로 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이 언약과 연관이 되었을 때에 그 실현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은 반드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진리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확실해지다, 안전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명사화되어서 진리, 충성스러움, 성실함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었을 때에 그 의미가 증폭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서 죄악이 속하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실제 삶에서 인애와 진리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인애와 진리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서 인애와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그 언약의 성취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만 지내면, 양만 잡아 죽이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착각했던 모습이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애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애와 진리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행사를 맡기기 원하는 자들이 거쳐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은 악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쫓아내버리다 혹은 피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거기서부터 철저히 구별되거나 분리시킨다는 의미, 분리와 구별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전체에 펼쳐진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fear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다를 단순하게 두려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한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의 결과물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서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목숨과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은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알므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과감히 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삭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태를 그냥 이삭이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했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행사를 다 맡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서 맡아주신 결과로 그 사람의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의 실현입니다. 진짜 그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현상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11절에 등장하는 공평한 저울이나 접시 저울이나 저울추의 주머니,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실제로 상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상업 활동을 하면서 저울추와 그 이 천칭을 가지고 무게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연스럽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긴 그 사람은 실제의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순간만 그냥 양심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고 한번 귀를 막으면 그들과 같이 상당한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부당한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정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원래는 그렇게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배운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 이후부터 그들의 모든 삶이 세상과는 다른,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공의의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저 어떨 때 쓰이냐면 종교적으로 의롭다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적인 의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긴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종교적인 의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까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공의를 실현하는 그 사람들도 원래부터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이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양만 죽이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사, 공의로운 삶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공의를 실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눈 한번 감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인이 각자 삶 속에서 행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삶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수장이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거는 이론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는 성취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잠언서를 함께 저와 묵상하며 그 내용을 나누게 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성도의 영적인 정신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들이 맞다면 저희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좀 되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경험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감정의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이 저에게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제가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으로 대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사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그런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내가 이사한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도 다시 또 짐을 싸야 하고 다시 또 그 짐을 풀어가지고 또 다시 일주일 이상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에 제 머릿속에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것을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씩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로 교회에서부터 설교를 했던 내용 가운데에 중복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제가 수없이 정말 10번 이상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너무 애착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나는 살아가면서도 내 입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 저에게 그 삶의 현장을 던져주었을 때에 정작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는 것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 세상을 떠나는 연습, 이 세상을 버리는 연습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아야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개척을 한다고 3개월 전에 결단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결단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깊은 관계가 깊으신 분들은 10여 년 이상, 짧으신 분들은 5년 이상 모든 마음을 쏟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던 그 보금자리와 같은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여러분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잘라내는 마음이 이토록 아프고 이토록 힘든데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 삶을 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야 되겠구나. 제가 먼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의 정의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정의의 실현과 공의의 실현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관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70까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17년 남았습니다. 아마 그 과정 동안 제가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또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들이 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긴 자답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현실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